까지 교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새해는 교회다움으로 승리하는 교회다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죠. 교회다움으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기치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선생이 선생답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가 말이에요.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런 때에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왜곡된 현실에서 어떤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남편이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저 서울역 부근의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보면은 자기 낳은 아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아이를 업고 앵벌이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시대가 대단히 왜곡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이상한 기현상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교회다움은 왜 필요하며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해주고 싶은가? 오늘 말씀으로 새해 첫 주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틀림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우리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아가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족한 분이세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고 저 들과 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다움, 왜 교인이 교인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돼야 되는가? 본래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가? 그걸 알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올바로 회복하는 길이 생기죠. 본래 인간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그런데 인간이 왜 현실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왔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럼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략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 이것들을 해결하는 길을 교회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죠. 자, 본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대신해서 맡겨준 일을 그 일을 섬김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서 왕적인 권한을 주고 마음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서 온 천지에 충만해져라.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에 대한 왕적 통치를 실현하며 살라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어그러진 세상들,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고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성도 모르고 기도할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살펴보면 현실 문제가 얼마나 참 현실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마다 다 고통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멀쩡하게 다 공부도 하고 다 재력도 있고 다 얼굴도 잘생기고 다 훌륭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귀신에게 벌벌 떨고, 그냥 사업 하나 차려가지고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먼저 거기 귀신에게 돼지머리 놓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 인생들이 지금 고통이 많으니까 또다시 무슨 재난이 닥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아무거나 막 갖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교들이 다양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고통이 많으면 세계 각국의 사람들 중에 이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지만 문제 많나 봐요. 다 두려워가지고 조상묘를 다시 써야 된다는 등, 이름을 갈아야 된다는 등. 저도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아이가 성공하려면 이름을 하나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주팔자 뭐죠? 이름 짓는 사람, 이런 사람 불러다가 이름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에게는 아직 옛날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모르면 뭔가라도 해가지고 이 고통을 미리 예상되는 고통도 없애봤으면 좋겠고, 지금 있는 고통도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다 이게 우상에 매여 있고 영적으로 억눌려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 어둠의 영의 세상은 지금 장악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 각 종교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정성을 들이면 위안이 될까, 이렇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종교 생활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아닌 걸 자꾸 섬기면은 사람이 문제가 와요.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허무한 문제가 오고 육체에는 막 병들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람끼리는 서로 막 미워하고 그 국가 간에 전쟁도 일어나고 온갖 재난들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한 번은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죠. 이게 지금 인간의 현실의 문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지금도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유행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는 거는 참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뭔가 허무하지 않고 뒤처지지 않을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삽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함정이에요. 하나님 없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면 그게 하나님 없는 마음은 허무한 마음이고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가 모든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요. 당대 누구보다 뛰어난 부를 가졌지요. 대단한 지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좀 실수 좀 해볼까? 좀 쾌락을 추구해볼까? 이래가지고 처첩을 1000명이나 더 보기도 하고, 술로 몸을 즐겁게도 해보고, 또 제주 자랑을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공예품들을 해가지고 의리의리한 왕궁으로, 계단도 그렇고 상하 의자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놀랄 만큼 멋진 제작을 하고 자기 궁궐도 아주 누구든지 와 보면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궁궐을 만들어 짓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시를 짓고 책을 쓰고 해봤지만은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좀 재미를 보겠다 해서 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였다, 허무했다, 이렇게 전도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도 해보고 소유를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많이 수고도 하고 꿈도 크게 꿔보기도 하고, 재물을 갖고 존귀를 갖기도 하고, 식욕이 많아서 얼마든지 막 배불리 먹고 좋은 걸 먹어도요,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고통을 해결해 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인생이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 하면은 뭔가 잡히는 게 있고 뭔가 이게 유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나름대로 보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다 허무하고 말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오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어요. 그러더니 행복한가? 전쟁을 만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거저 주셨습니까? 그들이 짓지도 아니한 그런 집에서 살고 그들이 심지도 않은 과목을 먹으며 살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줘가지고 하나님 믿고 섬기니까 이렇게 복 받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지, 우리가 농사지어서 소득을 많이 얻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봤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랬더니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간이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얘기할 때 여러분 각자의 고통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 만나는 고통, 돈이 없어서 가지는 고통, 몸이 아파서 가지는 고통,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가지는 고통, 다 나름대로 성공해 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고, 우리 청년들도 취직하고 싶어도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고통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왕같이 세상 만물 하나님이 주신 걸 다스리며 살도록 지었는데 왜 지배를 당하며 살고 억눌리며 살고, 물질이 있어도 오히려 물질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뺏기며 살고, 왜 그렇게 됐어요? 성경은 그 근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근데 뱀이 유혹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은 누구와 같이 지어졌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사람은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귀는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아니, 이미 하나님처럼 지어졌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왕노릇하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무슨, 이 마귀의 속임수가 그래요. 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행복이 있다? 아니, 부부 안에서 누릴 행복이 충분히 있는데 그거는 큰 재미없어. 또 다른 재미가 있어.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버리고 엉뚱한 데서 다른 쾌락을 추구하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미 충분해요.
하나님처럼 왕노릇하도록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인간이 그런데 어리석게 그 유혹을 받아 범죄하고 맙니다. 그때로부터 모든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범죄한 아담이 결국은 고통받게 되는데 이런 고통들이 올 거라고 고통을 요약적으로 간단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이 범죄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효력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좋은 씨를 심었는데 막 엉겅퀴가 나고 못된 잡초가 더 세력을 내고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 원인으로 가보면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올바로 인식하고 뱀이 꾀므로 뱀의 말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끝날 일인데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 현실에 당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저 인간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자식이 속을 새겨서 그렇다,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남 탓을 하는 것은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통의 원인은 결국은요, 죄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한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은 사람이 진리를 떠나도록 미혹하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정확하게 알게 해줘요. 이게 인간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끝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의 꾀임을 받아 고통 중에 빠졌는데 속여놓고 속임에 빠진 인간을 계속 참소하고 정죄하는 게 마귀예요.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 그가 하늘에서 쫓겨났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여러분이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사기꾼이 계속 비웃어. 야, 너 내 말에 속아갖고 사기당했지. 그리고 계속 비웃어.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네. 이 마귀가 인간을 속여놓고 계속 참소한다니까요. 속은 것도 억울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흉보고 이런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마귀의 심부름 노릇하는 거예요. 꼭 남의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어디 가면 남편 흉을 봐야 속이 시원하고, 그거는요, 그 속아서 그래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 심부름 짓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기 1장이나 2장에 보면 욥을 참소해요. 욥을.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복을 주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데 하나님 안 섬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당장 돌아서서 하나님 욕할 거예요. 이렇게 욥을, 죄도 안 지은 욥을 갖다가 막 참소해요.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추한 옷을 입고 서 있어요. 얼마나 고단한 현실에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런데 사탄은 참소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결한 옷을 입혀주고 허물을 가려줍니다. 마귀는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허물을 가려주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교회다움을 얘기해야 되느냐?
인간의 문제가 교회를 통해서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만.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말이 무엇이냐? 교회는 인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그 아들로 하여금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를 멸하고 죄를 없애버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해방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가진 자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인간이 범죄한 즉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오게 하겠다, 메시아를 오게 하겠다. 인간이 범죄한 즉시로 하나님이 대책을 발표하시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는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회복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종교의 힘으로는 인간 회복이 안 돼요. 종교의 힘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일깨워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얕잡아오거나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교제를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믿는다는 고백을 신앙 고백에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 전파의 기관으로 세우신 이 위대한 교회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도록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교제를 깨뜨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깨뜨리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의미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데,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그대로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세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참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인간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회복의 길은 인간이 결국은 마귀 말을 들었다가 이 모든 현실의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읽어봐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뭔데 베드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베드로가 실수가 없고 완전한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정말 반석이구나.
왜 반석이라고 여겨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올바른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마귀를 멸하고 예수만이 죄를 해결하고 예수만이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면 항상 승리합니다. 이게 마귀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려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교회를 공격하고 자꾸 이렇게 교인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활동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절대로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마귀 종로로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존재예요.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그 특별한 명령은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모든 게. 여러분, 아까 이 봉사 섬기는 얘기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무엇을 섬길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답이. 네.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집안에서도 어른이 어른다우면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어른이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그래가지고 노름해가지고 탕진해버리고, 집안에 어른이 돼가지고 맨날 술만 먹고 그냥 자녀들을 학대하고 어른답지 못하면 자녀도 아내도 다 황폐하게 돼요. 어른이 어른다우면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가 살피고 아내의 마음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어른이 어른다우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지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 어른이 어른다우면 집안이 행복하게 돼요. 여러분, 교인이 교인다워지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게 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뭐 자꾸만 무서워서 교회 마치 뭐 교회에서 감염병이 전파된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무슨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다 전면을 향하고 마스크 끼고 거리 간격 두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감염이 없었던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어디를 가든지 조심해가지고 감염될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삼가고 여러분이 다 이렇게 손도 잘 씻고 그렇게 해서 교회 오니까 교회에 감염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회다움으로 승리하는 교회, 이 표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첫 주부터, 신년 첫 주부터 나는 교인답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요거 하나 확고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막 복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겁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되잖아요. 사람이 각각 자기 꾀에 앞서고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하고 이러면, 이게 자기만 위하면 살 것 같아도요, 그러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다 정치인들이 자기만 위해서 배불리고 다 백성들도 절대 세금도 안 내고 다 자기만 위하고 그럼 나라가 잘 되겠어요? 그런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은 백성답고 지도자는 지도자답고 교인은 교회답고 선생님은 선생님답고 어른은 어른답고 그럴 때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다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자, 이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봤다면 교회 다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알려주신 승리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미 마귀는 내쫓겼다. 마귀는 패배해가지고 하늘 전쟁에서 패배해서 내쫓겼다. 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귀가 하늘 전쟁에서 패할 때 마귀가 누구와 싸워요? 하나님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그 사자들을 통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싸워 이기고 쫓아내버려요.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할 하나님과 비길 존재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은 감히 하나님과 비할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 것들은 다 쫓겨나고 패했고 이미 실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어느 날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 점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가 하면은 여러분이 질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마귀가 뭐 여러분을 막 올라타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까봐, 내가 요즘 마귀 말을 잘 안 들었더니 좀 찝찝해.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견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이미 쫓겨났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속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속지 않으면 돼요. 이 사기꾼들이 활동해도 사기꾼들은 주로 어떻게 하더라? 여러분, 그 전화 사기 뭐 이런 거 있죠? 그 뭐라 그래요? 보이시피싱, 이런 보이시피싱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건 뭐예요? 속지 말라고. 네. 그래서 뭐 궁금해가지고 링크를 열어본다든지 이러면 핸드폰이 전부 다 그냥 사기꾼의 정보가 넘어가는 그게 쫙 깔리잖아요. 근데 사기꾼들은 주로 이렇게 하더라. 알면은요, 속지 않고 여유 있게 사기꾼을 놀려줄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집에도 보이시피싱이 왔는데, 우리 둘째 아들 한길이 사진까지 나오고 카톡에서 엄마 나 지금 핸드폰이 고장 나가지고 고치려고 막 해놨는데 돈 얼마만 보내줘 막 이러는 거예요. 뻔히 지금 그렇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슬슬 놀려줬어요. 여러분, 알면 속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이미 패배한 존재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면 마귀에게 당할 일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항상 승승장구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어디 뒤에 캥기는 게 있고 뭔가 꺼림직하게 뭐 욕심을 부리고 그러려면 이게 속는 거예요. 네? 가룟 유다가 뭔가 뒤로 챙기려고 하니까 위장해서 말하기를 그 향후 옥합 300데나리나 될 그런 옥합을 깨뜨려서 허비하느냐고 속에 속임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해요. 뒤로 뒷돈을 챙기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마귀에게 당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당당하면 마귀가 그렇게 와 속여도 까불지 말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헛된 욕심과 모든 악한 생각을 주는 마귀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이익이 될 것 같고 양심을 저버리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는 교회다운, 교인답고 교회다운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패배했다는 것을 성경이 아예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막 비난하는 데서 옆에서 같이 비난 안 해주면은 따돌림 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거기서 나오세요. 그 입을 모아서 같이 막 욕하고 남 비난하고 이러면 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 뒤돌아가서 딴 데 가서 또 당신도 욕한다고요. 네. 마귀는요, 꼭 뒤통수 치는데 선수예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알려주신 승리의 찬가를 보면 얼마나 멋진 찬양이 나옵니까? 여기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승리의 찬양, 교회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7절에서 9절은 안 읽었어도 아까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사탄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죠. 그런데 쫓겨났기 때문에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데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읽으세요.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피가 승리의 원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하고 하늘에서 막 큰 음성으로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어린 양의 피가 왜 이기나요?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영원히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주님의 피가 흘린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 있죠. 네. 예수 보혈로 그 능력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고 예수 보혈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5장 9절은 로마서 5장 8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죽으셨다. 그 죽음이 바로 그의 피. 자, 그러면 9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아요. 에베소서 2장과 비교해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름으로 다른 이들과 같이 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어둠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다 마음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서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어때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피로. 예수 보혈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진노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사함을 받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예수 보혈을 믿는 사람은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현재도 주의 보혈로 얼마든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미래에도 주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그래서 무슨 약점이 있어도 주님이 허물로 다 허물을 덮어주시고 피로. 예수 보혈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예수 보혈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그러니까 어린 양이 피로 이겼다 이렇게 승리의 사실을 찬양으로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예수 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고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있거든 예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보혈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죄로 내 모든 죄는 씻겨졌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부활의 권능이 내 속에 역사한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교인이 교인다워야 돼요. 교인이.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또다시 염려하고 또 뭐 내가 뭐 어떻게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건 교인다움을 버리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승리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된 공동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도 보면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이 승리예요. 예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어른 노릇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인은 교인답게 세상에 하나님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한 마음으로 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려고 하고,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얼마나 이 교회가 교회다우면 그럼 마귀가 와서 흠을 잡을 게 없어요. 마귀는 틈을 노리는 존재인데 뭔가 교회가 교회다우면 마귀가 흠 잡을 게 없고 틈을 노릴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직전까지도 누가 크냐 하라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을 것,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 좌편에 앉을 거냐,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이 뭔가 이렇게 우위에 서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부려먹거나 뭔가 자기들이 이게 높아져가지고 우쭐대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이 말해요. 백성들을 막 학대하고 괜한 사람 막 농지를 빼앗아가고 아합처럼 말해요. 그러면 왕답지 못한 거예요. 왕은 백성을 다 살펴봐가지고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하고 마음 약한 사람을 든든히 세워주고 모든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나라가 백성들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그게 왕이죠. 대통령 선거 앞두고 대통령 노릇을, 대통령이라도 될 것처럼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 안 가던 시장도 가서 막 사람들 손도 잡아주고 뭐 안 사던 물건도 막 하나 팔아주고. 그런데 원래는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그렇게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도 돌봐주고 악수도 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도 대통령답지 못해가지고 대통령만 됐다면 교만해져가지고 백성들의 소리도 안 듣고 절대로 시장에 가서 손 잡아주는 일도 없고, 그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지금 제가 정치를 비난하지 않은 게 아니고 교회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이 어른다우면 어때요? 어른이 어른다우면 어른 노릇을 하는, 그게 어른, 존경받는 어린이죠.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면 내가 직분자다, 이게 직분자가 아니고, 직분자는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어디 어려운 데 없나 부족한 데 없나 이래야 되지. 그게 직분자다운 거 아니에요? 교회다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증언하는 말씀이 왜 이김이 될까요? 증언하는 말씀이,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증언해 보면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지 않게 만들어줘요. 승리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죄에 눌려가지고 속아서 엉뚱한 일을 하고 살았구나. 잘못된 종교와 헛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승리가 나타나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승리가 돼요. 복음을 증언하면 증언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 또 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연약한 사람을 진정한 의미에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선포는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만물을 지을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은 승리를 창조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 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말하고, 여러분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는 곳에 거짓 것들이 다 거짓이 들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막 퍼져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양심의 거리끼게 살고 몰래 숨어 죄를 지면 잘 될 것처럼 하는 것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다 쓸데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인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이 더해집니다. 이 찬양 속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자의 즐거움을 얘기해 줍니다. 하늘에 속한 자. 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어린 양의 승리의 공동체이고 이 승리를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들을 서로 간증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드리는 헌금을 제목을 읽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삶의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함께, 아, 이분들은 또 이런 역사를 경험했구나, 이런 응답을 받았구나, 공유하라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함께 어둠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승리를 공유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는가? 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주지 않았다면 누가 전파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살아나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교회 공동체에 속하며 승리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함께 공유하며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교회다움으로 승리하는 교회, 이것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승리를 주시고 우리 함께 승리하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내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약속대로 되는 것을 보게 하려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 사탄은 패배하고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의 유혹, 악한 마귀의 유혹, 잘못된 사람들의 유혹에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 어떤 협박에도 굴할 필요가 없구나. 이 결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도들 앞에서 왕노릇해라, 그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앞에서 왕노릇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왕노릇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한 것처럼 그런 왕노릇이에요. 그런 왕노릇. 말하자면 어른이 어른다운 거, 왕이 왕다운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왕노릇.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선을 행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얼마나 멋져요. 그런 왕같은 제사장,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장 역할을, 이런 일을 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뭔가 위세를 떨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그건 진정한 착각이에요.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보혈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로 승리하여 어둠이 다 드러나게 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미 승리한 공동체예요. 아직도 땅과 바다에 속하여 어둠에 남아있고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내에 내려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에 우리는 혼돈하지 말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는 사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